야고보서 1장 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문제 이젠 피하지 말고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와 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 이젠 피하지 말고 누립시다입니다. 나는 왜 문제가 계속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가? 아니면 또 이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는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바로 그릇도 넓히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에 복음 이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지금 재창조하시고 또 솎아내시고 또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완전히 우리 인생의 프레임을 바꿔주고
계시는 시간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면은 이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큰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어쩔 수 없이 언약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축복의 시간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마다 또 노인 모세가 호렙산에 갔죠. 그야말로 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말이죠. 그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복음을 깨닫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가 딱 오면은 나의 실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죠. 문제가 딱 와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알 수 있죠. 그죠? 큰 당황할 만한 딱 문제가 터져 보면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면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과거에 묶여 있구나. 과거에 묶여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내 생각이라는 교만이 아닌, 내 경험, 내 기준이라는 잣대라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겸손함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미래를 두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많은 사건 사고들 터지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대부분 그냥 드러난 문제, 표면적인 문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대부분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문제만 제시하지 실제적으로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냐면,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 요새 뭐 강영욱 씨라든지요, 그죠? 뭐 김호중 씨라든지 뭐 그런 문제, 그죠? 다 터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있는 일이 한 사실인지 아니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자기 기준을 가지고 비난의 댓글을 달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면서 이제 비난을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 마귀의 본질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연예인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연예인이 자살해야 문제가 다 끝나요, 그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서 욕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바뀌죠. 그게 왜 그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묶이면 뭡니까?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 문제와 답.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고 얘기도 해주시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재앙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죠?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또 우리나라라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기준으로 그 틀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 또 문제에 빠진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내가 빠져있는 상태조차 모르는, 너무 오래된 상태, 이 틀린 상태가 오래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고착화되죠.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가 인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다른 데서 문제와 문제의 원인과 답을 찾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답,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번에 사업이 좀 잘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는 게 복음이죠.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거는 종교고 무속이고 세상인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답을 찾는 것이죠. 내 생각이라는 교만은 영혼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보면서 이 내 생각이 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하는구나. 굉장히 계속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왜 문제가 존재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 자녀는 문제가 해결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빨리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엄마 배고파. 그런데 익지도 않은 쌀, 그래 아이고 급하니까 빨리 대충 먹어라, 여기 뱃속에서 익혀, 이러면서 주진 않잖아요. 그죠? 예. 또 엄마 나 저기 빌딩 한 채랑 벤츠 사주세요. 준비도 안 됐는데 어린아이한테. 그죠? 제대로 응답받는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누릴 수 있는 그릇과 가치와 영적 수준이 되고, 그죠? 정시무시 집중기도가 되고 사람을 복음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그러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237과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그죠? 그게 갖춰지는 게 응답이지. 지금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을 잘 벌고,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제대로 된 부모라도요, 자녀한테 인성 갖춰지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이 갖춰진 다음에 재산을 주고 돈을 주지, 무작정 주는 건 전혀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제대로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모든 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한. 알고 보니까 지금 내가 처한 모든 크고 작은, 지난주 사무엘하 22장 말씀드렸죠. 산성, 반석, 요새, 그게 자기가 처한 모든 한 가지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처한 모든 것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기에서 감사 이유를 발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 모든 것에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내 안에 교만이 사라지게 돼요. 예. 아, 내가 만약에 지금에 대한 감사가 없죠? 내가 교만해 있다라는 증거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또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 하나님이 왜 자녀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자꾸 내가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좋은 것 줄게.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베풀 테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이 뜻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자, 결국은요, 이 선악과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함입니까?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죠? 예.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신호등 왜 있는 거죠? 신호등이 지금 막 우리에게 막 구속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죠?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은 이 은혜에 구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최고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인간을 보호하시는 안전장치고요.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로,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 무능의 자리에 있든 낙심되어 있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이것 주시기 원하시죠. 내가 어찌 됐든지 망했든지 흥했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또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문제 해결돼도 안 돼도 상관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다. 나는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줘서 뭐 잘되게 해줘서 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님이 나 잘해줘서 부모님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낳아줬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죄와 지옥 문제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 사실로 인한 감사로 이르는 이미 모든 것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문제를 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모든 것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진짜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 피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과거부터 치유하시려고. 과거 치유란 뭡니까? 내가 전에 창세기 3:61 나 육신 성공, 내 것, 내 생각, 내 입장, 그죠? 그래서 나의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저도 제 안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진짜 평생 싸워야 되는구나. 야, 이 진짜 저주받은 가정 가문의 체질, 지긋지긋한 내 창세기 3장의 생각들 뽑아냈다 생각했는데 또 돌아서면은 또 창세기 3장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런 저입니다. 이런 저. 하나님, 저는 진짜 그리스도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송이사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내 상태 이상한 것 같으면은 내가 말하는 소리는 흘려듣고 빨리 기도해달라. 누군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막 뭐라고 떠들면은 그 소리 귀담아 듣지 말고 그냥 흑안껏 끄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달라고. 제 자신이 그렇다니까요. 제 자신이. 목사가 이런데 성도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내 자신의 강함, 또 제 속의 자만, 제 속에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이 완악함, 또 뭔가 모르게 이 숨은 고집,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은 이런 교만,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지난주 말씀 보면은 낮추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죠. 또 욥기서 23장 9절 10절 보니까 내가 어딜 찾아도 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러면서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죠. 내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시간. 왜냐? 나도 그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같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 안에 이 창세기 3장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재앙의 근원이었구나. 지난주 말씀 제목이 재앙의 근원인 교만을 제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 있는 게 재앙입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 재앙이 일어나요. 내가 낮아져 있으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나와 가정의 숨은 우상, 우상은 뭐 이렇게 신주단지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끝나야 저주 재앙이 끝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식구들이랑 같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우리 이방 신상 버리고 장신구 다 버리고 세상에서 얻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 보자. 그리고 우리가 또 낙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교만의 끝자락은 제가 포기라고 말씀드렸죠. 교만이 오래 지속되면은 그게 포기로 나타납니다. 낙심좌절 포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낙심좌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언약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줄, 기도의 줄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계속 이 억울한 과부가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억울함을 풀어줬듯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또 하나님이 나의 과거 어떤 부분을 치유하십니까? 나의 의로움, 또 스스로의 착각.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난 잘하고 있어. 나는 다른 교육자분들에 비해서 사역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착각하거든요. 늘 처음처럼, 늘 배우는 것처럼, 늘 내가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응답받는 길이었더라고요. 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돼라는 착각. 거기에 얼마나 빠져있는지. 심지어 저는 나는 틀린 적이 없어. 이런 교만함.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사단의 통로였는지 그게요 확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교만을 쓱 심는다니까 마귀가. 아주 못된 놈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이 영적 올무에서 벗어나 늘 은혜를 구하는 죄인처럼 은혜 구하는 죄인, 또 섬기는 종의 자세.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14 보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큼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내 영적 문제를 하나님께 딱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항 없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지식은 이것은 나한테 맞고 저것은 나한테 안 맞고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그죠? 저항 없이 받으셔야 돼요. 말씀 받으실 때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문제 피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두 번째로는 나의 현재 치유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오늘 나오죠.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걸.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넘어뜨린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다, 실패하게 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문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 스스로 내 생각에 묶여서 나 혼자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치유라는 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왜 스스로 문제 걸려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내 강한 이거, 내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잣대,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내 잣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시간. 지지난주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거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자는 길이 달라요. 불신자처럼 싸우고 경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는
길이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것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은혜부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또 창세기 3장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나 또 지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부터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영적인 힘 얻었으면 하나님 계획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시간표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스스로 시험에 걸리는 줄 알고 뭐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돼요. 몇 주 전 말씀이죠? 힘 빼라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 빼라는 것이죠. 내 힘 빼고 욕심과 동기 내려놓고, 자,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지금 뭐 얻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뭔가 얻고 싶어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빼야 되는 거예요. 자, 힘 빼고 하나님께 300% 딱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건요,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큰 문제 오면요 바로 이 40일 결단한 그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중요한 문제 있으면요, 새벽 기도든지 뭐 삼원을이든지 40일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험 주시지 않고 정말로 나에게 큰 축복 주시고자 할 때, 모세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출애굽시키고자 할 때,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세계복음화 할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사울을 바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사건을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숨은 욕심과 동의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바꾸면 돼요. 뭘로요? 나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내 행복의 이유 그리스도. 내 만족의 이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목적도 그리스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니 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제 왜 우리 문제 피할 필요가 없습니까? 과거를 치유하시고 현재를 치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절대 망대로 세우기 위해 미래를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죠.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서야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이때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에 내 인생이 올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면은 저 사람과 나와의 갈등도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으면은 지금 내 현실의 문제 끝나고 맡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유다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답이 되고 내게 충만하여질 때까지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장악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잊혀질 만큼 뭐예요? 선포된 말씀에 완전히 내가 딱 기도 누리고 평안 누리면은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셔요. 말씀을 약속으로.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어. 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그 원리와 법칙대로 되지 않아. 저희 송희 사모님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소망 없었어요. 그런데 치유사역원에 들어가서 뭘 깨달았냐? 모든 의학과 과학과 자연의 섭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 원리를 만들어내고 자연의 원리, 초과학은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문제가 잊혀지는 거예요. 거기 치유사역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치유받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법칙과 세상에 존재하는 그 법칙을 누가 만드셨는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떠오른 말씀, 우리가 진짜 절망 속에서 붙잡은 말씀은요, 이게요, 내 인생의 언약되고요, 또 내 평생의 언약. 송희 사모님이 힘들 때 붙잡았던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저는 제 인생의 기점이 됐을 때 치유 목회, 전도 목회, 렘넌트 서밋 목회, 그때 주셨던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말씀이 바로 내 평생의 언약을 보시면 되고요. 자, 내 일생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 후대 사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라면은 우리는 빨리 결단해야 돼요. 미적미적 거릴수록 나만 힘들어요. 빨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 성공하고 또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서 올인하는 게 그게 편하다니까요. 내 평생 내 소원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다가 주님께 부름받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문제 피하지 말고 제대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며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지게 되죠. 우리는 이제 제대로 복음 속으로, 내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발목만 하나님께 딱 담그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하나님께 예의 차리기 위해서 인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자, 어제 리목생 그랬으면 아무 이유 필요 없다. 왜? 이유 아니까. 다른 이유 있으니까. 자, 아무 이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3응답 주실 것입니다. 문제 보는 눈, 갈등 보는 눈, 위기 보는 눈.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3집중. 아침, 낮, 밤. 그러면 3세팅.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사람들이 막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랑 별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갱신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문제 앞에 속지 않고 나의 과거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현재 나 스스로 붙잡고 있는 그 올무 함정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미래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완전히 결단하고 들어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